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보에 나간 대로 영생하는 물 제목으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5절까지 하면 좋았을 것을 그게 안 돼서 중간에 좀 잘랐죠. 왜냐하면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쭉 이어져 갔으면 훨씬 더 누구한테는 좋았을 거고 누구한테는 좋지 않았겠지 뭐. 가다 보면 또 앞에 것도 잊어버려. 이런 분한테는 좋을 일은 없고 토막토막 내서 들으면 더 좋겠죠 아무래도. 자, 어쨌든 오늘은 똑같은 범주 안에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또 뭔가 앞부분하고는 좀 색다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좀 남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9절부터 볼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보고 어느 사람이라고 알아본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알아본다 그랬죠? 뭐라고요? 의상, 옷, 또 언어. 말씀하니까 이상하다. 언어, 말. 언어가 달라요. 모든 지파마다 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특히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순수한 야곱의 후손도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 안에는 하나 혼혈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순수한 혈통인지 혼혈인지 구분은 어려워요. 일일이 뭐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어쨌든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살면서 자손들이 쭉 내려온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다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이제 통칭해서 이제 부르죠. 그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대번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한눈에 봐도 알거든요. 복장도 다르고 또 말하는 억양도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달라요. 뭐 다 뭐 여러분들이 뭐 알면 좋지만 또 시간이 자꾸 가니까 크게 이 두 가지 복장과 언어가 달랐다. 뭐 이외에도 뭐 음식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문화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 정도만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유대인이야. 근데 이분이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볼 때는 충격적인 거죠. 유대인은 사마리아라고 상종하지 않거든요. 우리 성경에도 지금 상종이라는 단어를 번역해냈는데 쉬운 말로 말하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울리지 않아요. 교제를 안 해. 섞지를 않아요. 심하게는 어느 정도도 가능하냐면 사마리아 유대인이 이렇게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 피하고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볼 때 재수 없다 이렇게 안 할 거야 아마. 감정은 있지만, 적대적인 감정은 있지만, 재수 없어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더러워. 한국말로 말하면 재수 없어 이럴 정도로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아요.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제가 한 3가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괜찮아요. 뭐 기억 안 나도. 하나는 좀 배신자다. 또 하나는 변절자다. 하나는 더러운 혼혈입니다. 뭐 이런 어떠한 상투적인 말을 쓰기도 하고 그런 감정도 갖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우물가에 온 것 자체도 사실은 버거운 거예요. 왜?
사마리아 같은 사람 남자들도 여자를 볼 때 좀 하대하듯이 좀 보거든요. 자기 식구들은 아니겠지만 더군다나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 그 세겜 땅 그 사마리아 성내에서 이미 이런 여자라고 아마 평이 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그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나한테 온다면 나는 당연히 비껴나가야 되고 피해야 되고 마주치는 것 자체가 저 사람도 나를 재수없다고 볼 수 있지만 아유 똥 밟았네. 사마리아인도 이럴 수 있거든. 에이 안 올 걸 왔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예수님이 말을 건네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충격이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왜요? 사마리아 사람이 주는 음식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은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사마리아 땅도 안 밟으려고 하는데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땅도 안 밟으려고 그래요. 그 땅 뭐 아무도 없어. 근데 경계가 사마리아 땅이야. 그냥 밟을 수 있잖아. 근데 이것도 안 밟으려는 게 이만큼 유대인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종교적이든 뭐 문화적이든 정치적이든 이런 어떠한 경계, 적대 이런 게 상당히 팽배했단 말이죠. 이거를 사마리아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물까지 달라고 한다? 충격이죠. 충격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9절이에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은 감정이 있어갖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한테 물 달라는 말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사람 보면은 에이 돌아가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것보다 더 심하다는 거지. 이것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 나를 수용하나? 나를 한번 이렇게 찔러보려고 그러나? 뭐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면 뭐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절대 가능성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곱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이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러는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아. 서로 상대하지 않아. 서로 어울리지 않아. 서로 교제가 없어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물까지 달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예수님 메시아인지 모르니까 이 유대인이 물 먹으면 저 사람은 정결 예식해야 돼. 이걸 사마리아 사람은 알아요. 근데도 달라고?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이제 9절이 갖고 있는 배경이에요. 1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 하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사실은 1인칭, 2인칭임에도 불구하고 그라고 하는 3인칭을 사용을 해요. 이거는 이제 좀 문법적인 거예요. 문학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라고 말하지 않고 그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문학 세계에서 고대 사회에서도 이런 경우들 많아요. 여러분이 시편 좋아하시죠? 시편에 보면은 본인인데 나라고 안 하고 그라고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옛날 고대 문학의 문법적 장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여기도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말이 좀 안 맞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예요?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라고 말하잖아. 네가 나한테 구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그라고 말하는 거.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밝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3의 어떠한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걸 여러분이 이야기하면은 국어 점수는 학교 때 좋았을 거야.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 어리벙벙하면은 80점 맞았나 그래도? 그런 이제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하시면서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 참 오고 가는 대화가 내가 달라고 했는데 이 여자는 안 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니까 거부하듯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는 분명히 나한테 구했을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 10절이에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선물은 뭐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중요해서 일찍 끝날 거야.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뭐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선물과 이렇게 말했을까? 추측, 성경적인 뭐랄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능력. 세 번째는 여러분이 말해봐요. 하나님의 구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구원 베푸신 일들이 종종 왕왕 있었거든요. 그거를 유대인들은 뭘로 받아들였냐? 선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다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홍해 건넌다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뭘로 받아들여요? 선물로 본 거예요. 내가 뭐를 해서 되어진 어떤 대가가 아니고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선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좀 넓은 의미에서 봤고 요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데에서만 보면 이 선물은 또 뭘까? 이게 이해할런지 모르겠어요. 성령이에요. 이해 못하죠?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에게 뭐를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선물로 보낸 거예요.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낱낱이 성령을 다 들춰서 여러분에게 찝어주면서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러면 오늘 요 읽은 구절만 갖고도 한 달은 해야 돼요. 그렇게는 못해. 그냥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듬직하게 말씀드리면 몇 장 몇 절을 말 안 해도 충분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들이니까 아시겠죠? 이따가도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은 요한복음서로 볼 때는 성령을 말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더 나가서 자,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메시아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래요. 생수를 준다 이거지. 아까는 선물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생수를 줄 것이다. 네가 그에게 구한다면 너에게 생수를 줄 거다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벙쪘을 것 같아. 나 지금 물 길고 있는데 이 물은 요셉 우리 조상 야곱에 의해서 이 물은 그때부터 있었던 이 물이야. 이 물은 그냥 여러분 고여 있는 물이 아니에요. 건수가 아니야. 이거는 샘에서 나오는 생수란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데
생수를 준다고?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볼 때는 뭔 얘기지? 더 헷갈릴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은 뭐기 때문에 생수를 이야기했겠냐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면 제가 그냥 아무 말에 막 던져서 여러분에게 지금 강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두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말이죠. 7장 절수 말해드려요? 찾아보세요. 아마 33절인가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장에 보면은 주님이 하신 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을 받은 자가 그 구원받은 심령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거든. 그 생수와 이 생수는 이거는 제주도에서 나온 생수고 저건 백두산에 나온 생수일까요? 아니잖아. 같은 생수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수는 뭐를 말하고 있다? 성령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 리가 없지. 여러분도 몰랐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사마리아 여자가 몰라요.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육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과 영은 이렇게 교차하게 되면요 이해가 불가능해요. 한국말하고 예를 들어서 영어하고 서로가 말하는데 서로 못 알아듣잖아.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이 근데 오늘 9절 10절을 다 알아들으셨죠? 대단한 거야.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벌써 이미 알고 있다는 거잖아. 오늘 잠 잘 주무실 것 같아. 그래서 9절과 10절 그런 대화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해 보면 말씀드린 바대로 선물, 생수, 성령 다 어떤 의미에서 같은 거다.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무엇을 말씀하느냐에 따라서 쓴 용어가 다를 뿐이지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다 똑같이 표현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그러니까 이 11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것은 이런 말을 딱 하니까 기가 찬 거야. 예수님 하는 말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반박하는 말이야. 이 11절이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성지순례를 이제 이렇게 가보면은 뭐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를 캐치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 번을 다니면서 이 마을에 가면 말이죠. 보편적으로 우물 하나 정도들 있어요. 모든 마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도 옛날부터 내려온 우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데려가기도 하겠지만 안 들어가요.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지. 가이드는 그런 어떤 신앙의 영적인 이런 거 파악 안 하고 50%는 여행, 50%는 성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우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안 데려가요. 딱 데려간데 한 군데 있어요. 소아시아를 성지순례하면 소아시아라 다 가는 건 아니야.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프로그램이 돼 있으면 거기 가면 그 우물이 지금도 남아있는 우물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물이 뭐 여기저기 막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 정도 있고 보편적으로 물론 이제 뭐 샘이 많고 막 이런 데는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봐봐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 깊다. 근데 당신 뭐 어떻게 생수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야. 봐봐요. 물기를 그릇이에요.
이게 안틀레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안틀레마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물그릇이라고 할까?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드레박? 이런 거 있잖아요. 드레박? 또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가 봐. 있을 수 있지 뭐. 안 써보면 또 모르지.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드레박. 그거예요. 근데 안틀레마가 드레박을 말하는 건데, 뭐 지금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 나오죠. 가죽부대. 하갈이 쫓겨날 때도 도망 나갈 때도 가죽부대 갖고 갔거든요.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 부분을 지금 고고학 유물로 지금 계속 추적해 보고 있는데 아직은 뭐 특별하게 나오는 게 좀 없어서 그 가죽 부대를 보편적으로 옛날 고대는 짐승의 그 뭐라고 해야 돼? 가죽 그거로 만든 거예요. 이 안틀레마도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 안틀레마는 막대기 3개 정도를 꽂아요. 그래서 만들어. 주둥이가 막대기 3개를 꽂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푹속 주저앉을 테니까 세우려고. 4개를 안 꽂고 왜 3개를 꽂지? 하여튼 꽂아. 그리고 이 주머를 일단 이렇게 형성시킨 다음에 이 염소의 가죽으로 끈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물 옆에다 딱 걸어놔요.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쓸 수 있는 드레박인 거예요. 이해가요? 이 여인이 하는 얘기 봐봐요. 물 기를 그릇도 없대요. 누가? 예수님은. 근데 저는 오전 예배 끝나고도 계속 좀 추적을 해봤는데 아직 답을 못 찾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을까 안 먹을까? 이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도 사실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의 후손이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노세의 후손이든 분명히 그 후손들이야. 족보 올라가면 다 같이 만나요. 근데 안 먹어. 아무튼 이슬람도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들도 부정하다고 보는 거거든.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떨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성이 자, 야곱의 아들 요셉의 2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들이 받은 땅 거기서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이 말씀 드렸죠? BC 722년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아수르 자국민들을 이쪽으로 이주시켜갖고 거기서 이렇게 살게끔 섞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혼혈인이 나온 거야.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혈통을 이어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이 사람들은 밉상인 거지. 근데 이들이 그러면 다 아시리아 사람 이방인일까?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된 자식도 있지만 후손 중에 아니 그냥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둘이 결혼해갖고 낳은 자식들도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 믿었으니까. 그럼 이들은 그러면 돼지고기 먹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유대인은 안 먹어요. 여러분은 볼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먹냐 안 먹냐가 아니고 여러분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먹을까 안 먹을까? 그게 뭐 중요하다고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먹을 것 같아요? 못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먹을 것 같아요? 반반? 제가 볼 때는 안 먹어요. 저만의 답은 찾았어요. 저만의 답. 다른 데선 자료를 내가 못 찾았고 어디서 찾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지금도 성경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모세오경에 기록이 돼 있는 거거든. 그러면 안 먹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두레박이라는 이것도 염소의 가죽으로 끈도 만든. 왜? 돼지 가죽으로 하면 부정하잖아. 그랬을 거고, 이 두레박이라는 이 틀 자체 가죽도 염소를 잡아서 내장 다 꺼내고, 염소 원래 육체의 가죽이잖아요. 그거를 하나의 가죽 부대처럼 그 당시 쓰지 않았을까? 제 추측이에요. 근데 저의 추측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옛날 고대 사회는 짐승의 가죽으로 이렇게 물 담는 그릇으로 썼거든요. 이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을 거야. 이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야. 그러니까 봐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 그릇이 없대. 물을 떠 담을 그릇이 없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 예수님하고 해당이 안 된 거야. 내가 주겠다니까 물 없는데 운물 없는데 어디 가서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손으로 물을 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운물의 깊이는 얼마나 된다고요? 30m나 된다고. 30m 여러분 숙이고 물 퍼요? 거기서 다이빙 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을 볼 때 황당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한 얘기가 황당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여기 11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떠 담을 그릇도 없고, 이 음물은 깊고, 그럼 우리 주변에 다른 음물이 있으면 저기서 그러면 준다는 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인은 뭐라는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추측해 볼 때 여기에 음물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데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겜 땅에 야곱의 우물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 야곱이 세겜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나오고 쭉 이제 형님 아버지 만나러 내려오잖아요. 그때 이 세겜 땅을 샀단 말이지. 샀다고. 이 세겜에서 동생 디나의 뭐 사건도 터지고 이제 막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땅을 샀어, 땅을. 근데 그 땅 안에 뭐가 있다? 우물이 있는 거죠. 샀어요. 성경에 보면 얼마 주고 샀냐면 100크시타? 100크시타. 크시타라는 그 화폐 단위는 지금은 쓰지 않고요. 4,000년 전 그 시대는 썼던 단어예요. 그 지역에서. 그러면 이게 크시타는 화폐 단위거든요. 그러면 어떤 화폐냐? 금과 은이 있어요. 금덩어리 하나 1크시타. 근데 100크시타야. 금덩어리 100개야. 그 정도 주고 그 밭을 산 거예요. 쭉. 뭐 어느 정도 넓은 거 샀겠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겜이 그 지역의 족장이었고요. 그의 아버지가 하몰이거든요. 하몰도 족장이었겠지. 그리고 아들이 이제 물려받았겠죠. 하여튼 그 세겜이라는 일대 지역을 이 세겜이 다스리는 하나의 뭐 지역? 그런 거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사마리아 성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서 우리 조상에 또 계속 물려받고 와서 지금 이 사마리아인도 물을 여기서 뜨고 있는 거예요. 이 물밖에 없다는 거야. 그 말을 좀 더 강조하면서 말씀한 게 거기 뒤에 나와요.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 다 마셨다. 근데 당신이 뭐길래 야곱보다 더 큰 것처럼 말하냐? 이 얘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우리 조상 야곱, 그분 엄청나고 대단하고 부자고 이 지역 다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물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이 어디 가서 물을 가져다가 나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이렇게 지금 문장이 됐잖아요. 이거를 좀 학문 문학에서는 풍자적 표현이라고 말을 해요. 풍자. 여러분 그 코미디언 개그맨들이 정치나 뭐 등 이런 거 때로는 프로그램 풍자 하잖아요. 풍자. 말자, 순자 이런 그런 풍자 말고.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을 비웃으려고 말을 돌려서 하는 게 풍자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웃긴다는 얘기야. 우리 조상 야곱이 크지 당신이 큽니까? 이거를 비꼬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여인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역으로 말하고 풍자적으로 한 얘기지만 진짜 실자적으로 예수님이 더 큰 자죠. 희한하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무미건조한 것 같은 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누구보다? 야곱보다 더 큰 자라는 것을 역으로 고백하게끔 한 것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죠. 여러분도 만약에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의 영성과 같이 가고 있는 것 아닐까. 싫으면 간두고요. 별론가 봐. 아무튼 여기 지금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 다 마셨다. 당신이 야곱보다 근데 더 큽니까? 하고 여인이 이제 그렇게 풍자적으로 말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을 한 거죠. 1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딱 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 물, 목마를 때 마셔야 되고 음식 만들 때 마셔야 되고 그 물 마저 맞는데 이 물은 유한하다. 이거 한 번 마신다고 해서 네가 오늘 물 들어왔는데 앞으로 영영 안 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 날마다 계속 왔잖아. 유한한 거다. 이건 육에 속한 거에 불과하다. 이런 어떤 암시적인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이 물은 다시 목마르다. 여기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이 육에 속한 것을 어떻게든지 하나 더 가져보려고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승질을 내고 말이지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어쩌다 이러잖아요. 그게 한번 그렇게 내가 한다고 해서 영원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시 이 세상에 소멸되고 없어지고 부서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뭐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막 그런단 말이지. 상당히 어리석은 거죠. 어때요? 어리석지 않아요? 이거 내가 이 물son 하나 가지고 이거 영원하게 될 거야. 없어지지 않아. 그럼 목숨 걸만하지. 아니거든. 다 알면서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여기 연연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조바심 생기고 뭐 이러잖아요. 좀 여기서 여러분 이런 것에서 좀 자유스러워져야 됩니다. 육에 대해서 자유스러울 때 여러분 영적 삶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걸 못 이기면 어려워요. 네. 육의 것. 막 육의 것에 묶이면 안 된다니까. 영적인 것을 취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러더라고. 조금 편해지고 싶고 좀 쉽게 가고 싶고
좀 간단하게 어떻게 좀 해결해서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 어떻게 보면 육적인 거예요. 이러한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때로는 걸려 넘어지고 막 이른다는 거지. 저는 이 예수님의 이 13절의 말씀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아요. 다시 목마른다. 다시 목마른다. 뭐 그런 거 뭐 이솝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래 동화 같은 게 있잖아요. 바다를 나룻배 타고 이렇게 가다가 목말라가지고 물 다 떨어서 목이 타니까 바닷물을 퍼 마시는. 당장은 물이니까 그래도 해갈이 되잖아요. 그런데 바닷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심해지고요. 결국 죽거든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맞죠? 상당히 뭐 이거는 뭐 일반적인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기서 비로소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이라고 이제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요. 그 앞부분에는 그가라는 제3인칭을 써요. 나라는 말을 안 했어.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도 사마리아 여인이 듣기에는 황당무계한 얘기예요.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세상에 어디 있대?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런 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면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도 육적으로 말씀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육적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주님이 주시는 물, 그 물이 뭐라고요? 네, 생수인데 성령이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물은 우리의 타들어가는 목숨을 살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못 살리잖아.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 성령의 물은 우리 영혼을 살리거든. 그러니까 정작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의 생수가 우리 배에서 넘쳐나는 이런 이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4절에 있는 말씀 그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 요한복음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철자는 다르지만 말씀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 하신 말씀, 그것도 예수님 하신 말씀. 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시원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못 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있죠.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구원은 성령 받아야 가능하고요.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뭐를 의미하는가, 여기에 차이가 엄청나거든. 와서 예배드렸다고 예수님 믿는다? 아니요.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거, 성령 받는다는 거 뭐로 알 수 있느냐? 10시간 제가 강의해도 여러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쉬운 거 하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 믿는 믿으면은 하자가 없어. 이건 구원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뭐 순교 말하는 게 목사님, 아니 순교는 아니고,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 믿는 거 있잖아요. 뭐 살다 보면 이런 일 겪고 저런 일 당할 때 있잖아. 뭐가 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은 변질이 없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은 그게 안 돼요. 에이씨, 때려쳐. 안 믿어. 성령 받으면 그게 안 돼요. 네. 그래서 성령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시원함을 느껴요. 삶은 피곤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시원함을 느끼는 거죠. 시원함. 이제 좀 있으면 이제 30 몇 도 돼요, 온도. 엄청 덥잖아요. 오늘도 좀 더웠죠. 그래도 내 삶은 시원한 거야. 내 육체의 환경이 지배받아서 더운 건 맞는데, 저도 지금 엄청 더워요. 이 조명이 엄청 더운데 내 속은 시원해. 열어봐봐. 내 속은 시원해. 삶이 시원하다는 얘기야. 생각이 시원하고 행복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다. 표식이다. 달리 뭐 설교를 막 설명을 하고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쭉 생활하면서 현상학적으로 어떤 거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내면의 세계가 그렇다고 했으면, 아, 이거는 내가 성령 받고 구원받은 게 맞구나. 근데 이 성령 받고 성령 받는 게 어느 때 받을 수 있냐, 이게 또 복잡해요. 근데 성령은 말씀을 읽다가도 내게 임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중에도 임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을 뭐라고 해야 될까? 신실하게 내가 하다가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더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내 주변 사람들 막 성령을 받는 거야. 나도 그 같이 이제 있는데 나도 덤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안 믿는 게 아니고 나도 같이 믿긴 하는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마치 제가 그런 표현하는데, 가스 레인지에 불이 점화가 한 데서 한 군데 딱 되면서 쫙 퍼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하심은 그런 식으로 확 모두를 다 불태울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꼭 뭐 하나만 답이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여러 가지 현상과 어떠한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보시고, 문제는 주님을 향한 열망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기도를 하고 뭐 똑같이 찬양을 할지라도 그 영혼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장담하기는 좀 어렵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배에서, 심령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힘들게 노동을 하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드리는 거야. 극단적인 우리 사회의 하나가 뭐냐면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 받잖아요. 그 힘들게 훈련 받으면서도요,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읽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 거야. 성령 받지 않은 것은 이게 불가능하겠지. 예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죠. 때로는 이것저것 걱정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이 은혜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지배를 안 받는 거죠. 이거는 성령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100%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80, 90%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가 맞구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 게 맞구나. 누구처럼 막 불로 지져갖고 여기 막 타고 이런 게 없어도 이해 가셔요? 네. 제가 높아심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평상시 길을 걸어가면서 막 춤추고 걷고 이런 건 아닐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뭔가 일어났다는 걸 때는 우리 영혼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오전 예배 안 했던 거 여기서 했고, 오전 예배 했던 거 여기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넘어왔어요. 뭐 생수에 대한, 샘물에 대한 설명 쭉 해드렸는데 지금 안 하고 넘어왔어요.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세요. 정말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줘요. 그러는 거지. 그러면 목마르지도 않고 또 뭐요?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는다는 거지. 여인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정말 그런 물, 이 야곱의 이웃물이 있는데 이 말고 또 다른 어떤 물은 그런 신비한 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은 아니죠. 여기 이 말씀은 뭐예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샘물?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야. 여기 여인, 15절에 여인 봐봐요.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왜라 그랬어요? 왜 스트레스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가만두지 않고 나를 때로는 책잡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나를 우습게 깔보고 하대하고 막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눈길을 피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유대인은 여기 오지도 않아요. 사마리아 땅 세겜에 사마리아 사람이 오는 거예요. 같은 사마리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상당히 저 아래 것으로 취급하는 거죠. 날마다 물 들어와야 되거든요. 무슨 뭐 그 당시 여러분 뭐 집에 막 큰 물탱크가 있겠어요? 그날 하루하루 퍼서 먹는 거거든요. 오늘 왔는데 내일 또 와야 돼. 내일 오면 또 모레 와야 되고. 거기서 오는 여러분 여인으로서의 스트레스가 크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하는 얘기지.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물길로 오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죽을 맛이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이렇게 추리를 좀 해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삶은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같은 여성으로서 어떻게들 생각하셔요? 그죠? 고달프죠? 그랬을 거야. 나도 옛날에 물지개 접었는데 힘들더라고. 근데 누구도 날 비난 안 했어. 나 칭찬해 줬지. 어린애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니까 물초롱 지게 메고 물 수도가 동네 들어와 막 이랬거든요. 아유 승건이 참 착하다. 그냥 와 힘 좋네. 다 뻥인데 난 그 진짜인 줄 알고 그냥 막 좋아했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시대 있었잖아요. 뭐 우리 집이 뭐 그래도 제일 먼저 운물이 있었고 제일 먼저 펌프가 있었고 제일 먼저 수도는 없었어. 그냥 우리 동네에 딱 처음에 하나 딱 들어가 거기까지 물 길러 간 거 아니에요. 물 길러 간 거.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육체에 조금 힘든 건데 이 여인은 그게 아닌 거지.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여인에게 이제는 16절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옛 선자들로부터 예언된 거기 때문에 다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메시아가 지금 자기 배에 떠 있잖아요. 다 놔두고 다른 박질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인 거죠. 그 내용이 이제 내일이 아니구나.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사장이 쭉 이렇게 연결돼 가고 5장, 6장, 7장, 8장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좀 더 그 진국이 더 나와. 특히 성령과 메시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신학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위 조절을 제가 좀 하면서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지혜 주셔야 가능하겠죠. 자, 아무튼 오늘 15절까지 보면서 그냥 제 목사로서 소망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시원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 생수가 내 배에서 흘러 넘치는데 시원하지 않겠어요? 네.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요, 시원하게 살아야 돼요. 저도 시원하려고 옷 입었잖아. 처음 본 옷일걸? 인터넷 샀어. 수요 예배 때 입으려고. 24,000원 주고. 네. 괜찮은 것 같아. 싸다고 욕하지 마요. 예배를 위해서 산 옷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좀 글쎄 하여튼 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은 다 다르잖아. 그럴지라도 다 주님 안에서 오늘 주님 말씀처럼 정말 시원하게 내가 누구를 시원하게도 해주고 우리 스스로도 주님의 위로 속에 시원함을 얻고 이렇게 시원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